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벌써 한 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4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강해 쭉 하고 있는데 잠깐 멈추고 오늘은 부활절 절기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해 보였던 유비, 여러분 관우장비 유비 아시죠? 유비가 전략가이며 지략가였던 제갈 공명을 만나니 삼국시대를 통일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중장애, 즉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 어둠에 머물렀던 그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자 인권운동가가 되고 노동운동가가 되어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잘 알고 있지만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니 고구려를 살려내는 명장, 훌륭한 장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현재 나의 삶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된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이런 생각 드시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만남을 통한 결과물이라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배우자를 만났어야 됐는데, 내가 다른 부모님, 다른 스승, 다른 친구, 심지어는 다른 목사를 만났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다양한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요, 두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는데요, 늘 5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네 번째는 좋은 교회 또는 좋은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요, 이와 같이 5가지의 만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만남 가운데서 한 인생의 생명 그리고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만남을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살고 변했습니다.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은 우리가 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기독교를 형성하는 교리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구속사건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 두 개가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어가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을 꼭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생명과 부활의 주님, 이 또 하나의 기둥, 이 2가지의 기둥을 세울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신앙이 균형 잡혔다라는 말은 이 2가지의 복음의 핵심을 다 균형 잡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종종 보면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들은요, 한쪽으로 좀 치우쳐질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늘 십자가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보혈, 이것만 너무 강조하고 부활은 약간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분은요, 결국에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새 생명의 삶이 중요하기에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조금 또 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보혈과 함께 그분의 생명 부활이 같이 갈 때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속사건, 자신의 구속사건을 설명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 말씀하지 않고 늘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자,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제가 가로 쳐놨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 부활을 강조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의 핵심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는 전해야 되고,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 주간을 보냈죠. 오늘 그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죽음의 권세를 다시 깨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그러면 질문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의 그 핵심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왜 만나야 됩니까?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야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사건 이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이런 공동체 방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인사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샬롬 이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봐요. 히브리식 인사, 샬롬.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밤새 잘 주무셨어요? 별거 없었어요? 이런 인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마다 주님의 평안을 묻는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왜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할까요? 왜냐하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이 샬롬, 평강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문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평강이라는 말을 쓸 때는 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부부 사이가 어때요? 좋죠. 평화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요. 다툼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가정이 평안하죠. 북한과 남한이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의 상태가 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령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와서 샬롬하고 인사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사라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 희망도 목적도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평강이 사라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자, 3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37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자, 이겁니다. 평강이 깨어진 사람들의 반응, 삶의 모습이 뭐냐? 늘 놀라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그 인생을 지배하지 않으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뭘 해도 항상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 있어요. 왜? 평안이 없으니까.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할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이거 큰 병 아닐까 늘 걱정이 앞섭니다. 집을 사지 못한 두려움이 있고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인생에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 안에 평안이 머무를 때요. 여러분, 평안이 머물면은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이 평강이란 단어를 가지고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한번 소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인가? 여러분, 밑에는 파도가 막 내려치고요, 이 파도 위에 절벽 있잖아요. 그 절벽 위에 새 둥지 하나가 있는데, 그 새 둥지에 이 아기 새들이 이 입을 조아리면서 막 짹짹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막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 절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 둥지 주위로 어미새가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헐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절벽인 상황이라도 그 아기 새는 어미새와 함께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절벽에서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어미새가 날아와서 자기의 날개를 펴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어가는 아기 새를 업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 아닙니까? 깊은 절망, 비바람치는 그런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때 찾아오셔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속은 잔잔하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위험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생에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확실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전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평강의 주님을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제공하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왜 만나야 됩니까? 둘째로,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자꾸 앞에다 그래야, 그래서 이런 걸 붙입니까? 운율이 맞잖아요. 운율이 맞잖아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 이거를 뛰어넘어 이들에게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매우 주의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여기 의심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제가 단어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의심이라는 말은 생각, 의견 이런 뜻이고요. 일어나다는 말이 위로 올라가다, 2층으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다라는 게 뭐예요? 생각의 위로 올라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의심이 생길까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말해야 되는데 늘 사람들은 내가 본 것, 들은 것 이상의 생각을 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본 것만 믿으면 되는데, 들은 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을 이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너머를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확실히 맞아요. 신앙생활에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간교한 뱀, 사단이죠. 사단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했나요? 이거요,
잘못 말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자, 그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여러분 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내 뜻대로 먹을 수 있다. 자,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너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와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에게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 이상을 갖게 하니. 자,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만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 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예, 뭐 아무튼 뭐 영어 단어를 제가 뭐 여러분에게 쓸 필요는 없고요. 죽을까 하노라. 예,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 이상 보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위로 가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 들은 대로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누군가의 말에 생각 이상을 하니까 말씀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요, 자꾸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의심합니다. 두려워해요. 자, 믿음 없는 행동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해요. 이것도 멋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증명하는데 39절부터 43절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활한 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인데 두 가지로 증명합니다. 첫 번째 39절과 40절에 나와 있는데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면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손과 발입니까? 그 손에는 무슨 자국이 남았죠? 못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그냥 상상 이상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동일한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운 생선을 그들 앞에서 먹어요. 여러분, 영은요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몸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영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진 존재니까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여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논리는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실제 살아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믿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깼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와 안진뱅이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믿을 수 없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종종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고, 도리어 책망과 비난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라는 걸 믿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주관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의 믿음의 한쪽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해요. 예수님, 제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까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좋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이 백부장은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어서 가요, 어서 가요. 저희 집으로 모셔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가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뭔가요?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심을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부장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그 부활의 주님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여지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왜 만나야 될까요? 셋째로,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한번 따라 볼까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진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에게 증명하시고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구약의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것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록된 거야. 그들이 말한 것이 바로 나야 라고 증명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45절 보세요. 45절,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안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항상 잘 깨달으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늘 묵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 오늘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요, 어려운 말씀도 들으면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기만 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 이렇게 듣다가 어느 때는 졸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무슨 말씀인가 잘 못 알을 때 이렇게 여러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줬어. 그래서 나는 오늘 그냥 공친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늘 주일날 교회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1993년, 그러니까 제가 거의 계산해 보니까 한 28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성경 공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의 12제자, 제가 깊게 팔 때인데요, 자료를 찾아가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연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이걸 느꼈어요. 정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그리고 그 자료를 찾아 연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막 깨달아지는 그 역사를 제가 경험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그 주간 일주일 동안 2번 이틀을 날을 샜어요. 시험 공부가 아니라 이 성경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제가 성경을 깨달으니까 그때 제가 한 가지 결단을 한 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제 삶에 탁 들어왔고요, 저를 감동시켰어요. 시몬 베드로 같은 열정의 사람이 되고 싶다, 감동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피터라고 졌어요. 피터,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제 성격 기질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베드로하고 매우 흡사해요. 네, 그래서 닮아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단이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이 주님이 제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예한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왜 만나야 될까요? 마지막 넷째로, 그래야 증인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야 증인이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후에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 무슨 말입니까? 본 것을,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법적인 용어죠. 증인으로 간 사람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증죄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일반 세상의 증인도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의 증인도 전제 조건 2가지가 있단 말이죠.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증인 되겠다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결단했다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부활의 증인 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어도 증인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길이요,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사람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편안하게 살다 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요,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한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나는 그런 고난 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 나의 새로운 이름은 그리스도인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달려진 이름이 바로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부활의 증인의 전제 조건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49절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증인들은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충만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박수 쳐주는 삶, 인정받는 삶, 자랑할 것이 많은 삶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증인이기에 당연히, 아니 필연적으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누가 나에게 뭘 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1560년 서문학교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로마가 이 서문학교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감행했죠. 이 폴리캅은 86세였지만 칭송받는 사람이었고 기독교인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이 폴리캅을 회유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회유시켜서 로마의 지배 속에 놓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화영장에 폴리캅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내 생명 너의 가족의 삶까지도 보장해 주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때 화영장 앞에서 어떤 협박에도 요동하지 않았던 폴리캅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이요 참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버리거나 실망시키시지 않으신 예수님을 나 살겠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 다음 말이 진짜 중요한데요.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말을요 오늘 설교와 바꾼다면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나는 그분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내 선택, 내 결정, 내 삶의 모습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말은 내가 굳이 입으로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증인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은 저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따르고 있어. 저 사람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보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세상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생명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하시고 생명 있는 자로 생명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여러분, 이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조금만 느리게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자, 선포합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한번 마음이 참 안타까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멕시코와 미국의 그 장벽 쳐는 거 아시죠? 멕시코의 한 부모가 자기의 3살 5살 낳은 아이들을 살려보겠다고, 아니 더 이상 이 남미에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겠다고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고 이 아이를 미국 땅에 넘기는데 보셨나요? 아이를 집어 던져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 그 부모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여기 남미에는 소망이 없다고, 힘들어도 이 아이들을 미국 땅에 가게 하면 이 아이들이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이런 데다 소망을 두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소망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좀 힘들어도 우리 좌절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실패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 고백하시고 만나야 합니다. 이 주님 전해야 됩니다. 오늘 전했던 말씀 4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래야지 우리에게 평강이 임해요. 그래야지 믿음이 살아요. 그래야지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증인돼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의 첫째 주일 부활주일에 오늘 귀한 말씀 전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 주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만 가득하고 평강이 찾아오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 만나 믿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 만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세상의 소망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마음, 그리고 우리의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